오늘도 더운 날이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건 속에서 변명하는 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 왜 이방인들과 밥 먹었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하죠. 그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했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 대하여라고요? 누구에 대하여? 이게 또 말을 안 들어. 그에 대하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이게 참 이상해요. 아침에는 말 잘 들었거든요. 1부 예배 때는 말 잘 듣더니 2부 예배 찬양도 잘했는데 왜 말을 안 듣지? 그죠? 이상하네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는데, 선지자들이 증언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선지자들이 증언했고, 또 그리고 내가 이루어진 고넬료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구원에 대한 얘기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근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죄사함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복 받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죄사함 받는 거라고. 자꾸 복 받는데 부자 되려고 교회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해서 오면 안 돼요. 서울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는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물론 건강하게 부자로 똑똑하게 잘 살아야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병든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질이 뭐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근거는 사실은 죄사함 받는 데 있고, 그 죄사함 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 복음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보고 나오니까 실망해. 나는 왜 교회 나오는데 맨날 이렇게 아파요, 목사님? 저도 몰라요. 그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적게 했나? 난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근데도 아프잖아, 그죠? 근데 목사님 나도 아픈데 뭐. 나도 내 병을 내가 맘대로 못하는데 제가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그게 뭐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결국 죄사함 받고 회개하는 은혜,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도 주신 건데 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건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유대인의 그런 관점에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눠요. 우리는 흑인종, 백인, 뭐 또 뭐야? 우리는 뭐라고 그래? 황인, 이렇게 뭐.
그러면 중간은 뭐예요 또? 아무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무슨 우랄 알타이아족 무슨 족 해가지고 무슨 뭐 셈족 뭐 그래요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딱 그런 거 구분 하나도 안 하고 유대인들은 딱 두 종류 사람이 있다. 이 세상 속에는 누구와 누가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과 우리가 받은 것을 그들에게도 주었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에게도 주신 것들을 이방인에게도 주었으니까 세계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영광을 돌린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이방인에게도 구원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 우리는 영광 그러면 뭔가를 얻어야 영광인 줄 알아요. 예를 들면 큰 집에 사는 게 영광인 줄 안다. 이번에 이제 휴가 가지고 목사님들과 여행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여러 가지 대화하는 가운데 유치원 애들이 가서 지들끼리 얘기한대. 너 어디 살아? 아파트 산다고 그러면 친구하고 빌라 산다고 하면 친구 안 한대. 유치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은 너 몇 평 살아? 그러면 30평 이상 40평이면 친구하고 20평이면 친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애들 때문에 그러냐 어들 때문에 그러지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세상에서는 큰 거 가져야 영광인 거예요. 자리가 높아져야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들어와서요. 조그만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봐요. 큰 교회를 지어야 영광스럽다고. 이게 중세교회 하던 거거든요. 성당 하나를 짓는데 100년 동안 지었다고. 지금은 가면 다 관광지야. 관광지. 유럽에 가보니까 성당이 엄청 큰데 그 큰 성당 안에 예배드리는 인원이 20명. 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를 유지하는 게 교회에서 못하니까 나라에 팔아먹어가지고 나라에서 관광자원으로 쓰는 거예요. 관광자원으로. 그래서 가보면은 맨 관광객들만 돌아다니지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게 영광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샹들리에를 멋있게 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하셨다.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누구도 구원받았다고요? 나도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린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같은 은혜를 똑같이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그 은혜를 오늘 누구에게도 주셨다? 우리에게도 주셨다.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모든 속에서 사실은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앞에 노송교회라고 써놨어요. 엄격히 말하면 노송교회가 아니라 노송예배당이에요.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당. 교회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 교회예요. 건물이든 아니면 들판에서 모이든 아니면 산속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그래? 교회라고 그래.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좋게 그래서 아름답게 그렇게 이쁘게 지어놓은 곳을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뭐라고요? 예배당이라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저기 그 공구거리 가면 중간쯤 가다 보면 왼쪽으로 교회 하나가 있어요. 건물 옆에. 그 교회 앞에 딱 보니까 거기 내가 그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예배당 써놨더라고. 돌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 써놨어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 예배당은 교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관광지가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가만히 보면
교회를 막 뭐라고 그래요? 사회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격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공격받는 것을 싫어하거나 공격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거든 당연한 걸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공격한다고요? 그 사람들과 우리와는 달라요. 다른 것이 뭐죠?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의롭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교회 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의로운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에 자기에 맞춰서 생각하니까 교회가 자기들의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우리를 자꾸 욕하는 거죠. 왜 교회가 자꾸 그러냐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공격받는 것은 우리가 죄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많은 공격을 받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죠?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고, 예수 믿으니까 헌신하고,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공부하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대 왜 찬양해? 거기서 자기 뽐내려고? 내 목소리 좋으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거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 더운데 가운 입고, 그지? 땀 나는데 거기도 에어컨도 안 틀어줘가지고 선풍기 하나 가지고 버티는데, 여기다 에어컨 하나 놔줘요. 좀 찬양대 맨날 덥잖아. 그냥 저기 선풍기 잘 돌아가나? 맨날 선풍기 하나 가지고 견디는데, 여러분 왜 그래? 왜 이 더위에 집에서 편안히 쉬면 될 텐데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앉아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갖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의 자존감,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뭐냐? 예수 믿는다.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예수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면 니네 교회 뭐하냐 그러면 우리 예수 믿어 그런 거죠. 우리는 선행을 많이 해, 우리는 구제를 많이 해,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교회 왜 나가냐 그러면 난 예수 믿으러 가. 왜 예수를 믿냐 그러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난 믿어. 내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는 거야. 비록 내가 지금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나는 믿어. 그리고 그 믿음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실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신앙 고백이죠.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믿습니다. 뭘 믿고 안 해도 괜찮아. 그거 다 몰라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게 중요하죠. 다른 게 뭘 중요해? 그렇게 뭘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교회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가 와도 돼요. 예수님이 거지를 물리치셨나요? 안 물리쳤어요. 거지 바디메오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소경 다 거지 주님이 다 끌어안으신 분들. 여러분 재미난 거는 부자는요 예수님께서 열어놓고 오라고 그래도 못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서 갖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보고 교회가 왜 그래? 그래요. 교회가 왜 그러냐고요?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구제하거나 교제하거나 교회의 목적이 무슨 정치하거나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요. 영혼의 구원받는 거죠.
세상에서 조금 잘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잘못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좀 잘못 살아도 예수 믿고 사는 거하고 예수 안 믿고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거하고 조금 덜 착하게 사는 거하고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착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덜 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안 착하게 살려고 그런 맘 먹으면 안 돼. 그거 주님을 안 닮아가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막 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가 왜 그래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듣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좀 고쳐나갈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열린 문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늘 말하지만 동성애는 죄예요.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나 동성애자가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열어놔야지. 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가야지. 그죠? 아니 병 들은 사람이 집에 앉아서 병원은 적인데 의사 선생님 고쳐주세요. 고쳐지나? 아픈 사람이 어디를 가야 돼? 병원 문 안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야지. 그러면 동성애를 가진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돼, 안 돼? 되잖아. 그래서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고 고치고 그래야 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올 때 품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동성애 자체를 긍정화시키고 합법화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 자꾸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쓰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반겨야죠.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이 죄인들이 올 때 반겨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일러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것의 핵심인 거죠. 예수 믿으면 해결이 돼요. 동성애 예수 믿으면 해결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웠고 힘들 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말씀 믿음 가지고 살았잖아요. 다 버텨냈잖아요. 어떻게 버텼나요? 믿음 가지고 버텼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교회가 모여야 되는데 왜 모일까요? 교회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교회의 책임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혼자서 예수 믿기는 어려워요. 혼자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됐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모여야 되냐? 다른 이유로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여야 되는 거죠. 다른 이유로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요. 그죠? 여기도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지. 제가 우리 교인들 어떤 때 얘기 들으면 싸우더라고. 여당 편 서가지고 막 야당 편 서가지고 막 누가 맞느냐 다 해놓고 그래도 우리는 민주당이야 뭐 그러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은 어떤 파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 이쪽이 저쪽이 그러더라고. 그 제가 뭐라 할게요? 나는 예수당이야.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는 좌파나 우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의 의견을 갖고 있다고. 근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어떤 때는 교회가 전도 안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왜 전도 안 하냐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죠? 어떤 때는 또 뭐 사랑이 부족하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시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의자가 뭐 꼭 장의자 놔야 되냐, 의자 바꾸자. 뭐 장의자면 어떻고 당보 개인적인 의자면 어때? 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뭐 일주일에 1시간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장의자 바꾸자고. 요즘 막 뭐 유행이래나? 그래가지고 바꾸자고. 그래. 여러분 이 장의자 바꾸려면 이거 다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거? 저는 안 바꿀 예정이에요. 이거. 그냥 앉아 계셔.
어때? 그러니까 뭐 장의자 못했고 뭐 혼자 앉지 못했고 뭘 어때서 뭐 여러분 앉기 좋게 하느라고 다 씌워졌잖아. 카바 씌우고 다 지난번에 먼지 난다고 그래갖고 다 카바 다 씌워가지고 다 해놨잖아요. 다 그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중요한 것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지. 따로따로 앉는 것도 좋지만 같이 앉는 것도 좋더라고. 우리 교회는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널널하게 앉으면 괜찮잖아. 교회 많은 교회 가면 한 자리에 6명씩 앉아. 그러면 꽉 조여가지고 부착 붙어가지고 여름에는요 팔뚝에 막 땀나요. 그래도 앉아가지고 아멘하면 하고 예배 드리잖아. 왜 그래요? 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거지. 이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예수 믿는다는 게 본질이에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꾸 무슨 뭐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지 마. 성경 공부해가지고 뭐하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자꾸 해봐야 믿음만 변해. 믿음만 변해.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너 몇 단계 했어? 그럼 아니구만. 나는 3단계야. 그럼 너 어디까지 했어? 아니 교회에서 뭘 어디까지 한 게 뭘 이렇게 중요해? 어디까지 해놓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 걸. 여러분 재미난 거 얘기 있어요. 하버드 대학 구약학 교수가 구약학을 연구하는 구약학 교수가 예수를 안 믿어. 신학교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도 신학교 교수예요. 이게 참 이런 시대가 됐다고 이제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어떤 신학교에서 쫓겨난 목사님도 있어요. 또 안 맞아. 자꾸 딴 거 몇 단계를 얘기해. 예수 믿는데 뭐 단계가 있어. 예수님 말씀 속에 복음서에 단계가 있다고 예수님이 한 번이나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1단계, 2단계 하셨으면 우리도 해야 돼. 당연히 1단계 해야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계 얘기하지 않으셔요. 단지 뭘 보시죠?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달달달 떨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만졌을 때 그의 병이 나았고 그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정치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그런 거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얘기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닮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까? 다 이 생각 속에 살아가야죠. 그러면서 하십시오. 정치하는 거는 좌파를 하든 우파를 하든 하시라고. 민주당을 하든 무슨 당에 또 뭐 그런 당을 하시는데 아무튼 하시라고. 근데 중심에는 다 우리는 무슨 당으로? 예수님 당으로.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공통점이고 노송교회는 예수님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 받는 것. 전도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신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하시는데 첫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어떤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대요. 너 열린 문을 두었어. 그래서 그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 열린 문인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일은 무슨 그 사람들이 큰 교회를 지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그들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그 열린 문을 가지고 그들이 그 열린 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이 뭐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빌라델비아 교회 가고 터에 가보니까 이야 그 교회가 얼마나 컸더니 기둥 하나의 폭이 우리 교회 한번에 강대상만한 그런 기둥이더라. 큰 기둥만 남았어. 2개인가 3개인가 다 무너지고. 근데 어쨌든 빌라델비아 교회 문이 큰 문이 있었대. 믿는 문. 근데 우리 교회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자꾸 닫고 싶어해. 어떤 조건을 내걸어. 말씀드렸잖아. 몇 단계 했어? 그런 거. 처음 교회 나온 사람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이기를 좋아. 그 자꾸만 닫아. 그래서 너는 우리 여성교회가 아니니까.
너는 우리 남성교회 아니니까. 너는 우리랑 뭐가 안 맞으니까. 자꾸 이렇게 닫아. 여러분 닫으면 안 돼. 유치원 애들이 뭐라고 한다고? 너 어디 살아? 아파트 살아? 그러면 이리 와. 빌라 살아? 너 저리 가. 그럼 교회 안에서도 가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뭐 이런 거. 믿음 좋은 교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니까. 제자 훈련하면서 그분이 실수한 게 뭐냐? 너무 여러 단계를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까지 공부했어? 이거 해야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해야 이거 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다 그것이 계급화돼요. 계급화돼. 그거를 해야 그거를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다 주의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것 이외에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런 얘기. 그것이 열린 문이에요. 우리 노선교회에 들어오려면 노선교회의 회원이 되고 노선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 안 돼. 다른 조건 말고 예수 믿는 것 하나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거 다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우애를 나누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교회의 의미와 책임을 모르면 맨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다고. 아니 교회가 이거 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거 믿고 예수 믿는 거 얘기하고 예수 믿는 거 하면 됐지 뭘 그거 안 한다고 뭘 그래. 어떤 분이 그래 우리 교회는 뭐 구제를 안 해서 교회를 떠난다나.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아니 우리 교회 교인 말고 저쪽 교인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뭐 재정을 잘못 쓴다나 그래서 뭐 교회를 옮긴다나. 여러분 그게 무슨 이유가 되냐고. 교회에서 뭐 재정을 잘못 쓰는 게 뭐 있어. 다 회의에서 하는 건데. 재미난 건 어떤 예수 안 믿는 분이 목사님 교회 거 다 목사님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교회 헌금하면 다 목사님 주는 줄 알아. 다 목사. 내가 스님이야? 그러면 교회는 다 크고 작든지 간에 재정부가 있어서 재정부가 다 거기에 맞도록 회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 잘못 쓰는 것도 있지. 뭐 집에서 여러분들은 가정 살림할 때 다 잘 쓰나? 파 사왔는데 파가 겉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내용 보니까 나중에 겉에만 멀쩡하고 속에는 다 엉터리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 전에 한번 사와봤어요. 무화과 사왔는데 무화과 통이 이쁘더라고 진짜. 겉에 막 이따 막 큰 거 있어가지고 잘 익었더라고. 이야 맛있겠다고 사왔는데 꼭 위에만 그래. 한 껍데기 걷어내니까 밑에는 그냥 엉망이더라고. 아니 그런 거 그게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서 앉아 있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앉아 있나요? 오늘 교회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왔지.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앉아 있는 의미와 책임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서 앉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뭐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어봐요. 여러분들이 와 앉아 있나? 나는 안 믿어.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온다고 교회. 하고 싶은 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원래적인 사명이고 원래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그것이 뭐죠? 그것이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점인 거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고 함께 앉아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 저도 여러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여러분도 저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 뭐 김성령 목사가 뭐 여러분 보면 다 마음에 드나?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 지나가다 보면 목사님이 인사 안 하고 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잊어먹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름 안 부를 때도 있고, 뭐야 아주 많지 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 그렇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그러나? 그냥 그런 거를 참고 우리가 다 뭐 하는 데 집중하자? 예수 믿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떤 남자가 여자를 고르는데 1번 뭐라고? 잘 모르나? 아내감 구하는데 신부감 구하는데 1번 예쁘고 2번 예쁘고 3번 예쁘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다른 것보다 예쁜 게 맞는 거지. 중요한 것은 1번 뭐라고요?
예수 믿고. 2번 뭐라고요? 예수 믿고. 3번 뭐라고요? 예수 믿고. 우리는 1번, 2번, 3번 다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그렇게 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사명은 예수 믿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교육관도 건축하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예배당도 만들고 그러는 거지, 예배당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를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 에베소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말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래. 몸.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부르신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몸들이 지체 안에 있죠. 그 지체들이 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기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고 가장 큰 책임, 최우선 과제가 공동체로 서는 거예요. 그 공동체로 교회가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어떻게 교회가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잖아요. 말씀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여러분 머리에서 뭐라고 그러면 몸이 말을 들어야지. 몸이 말을 안 들면 어떻게 하죠? 그걸 우리는 장애라고 그래요. 장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장애가 많아. 여러분 저는 머릿속에서 이거를 지어라 그러는데 지 마음대로 확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할 때 손이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손이 아파. 팔이 아파. 그러니까 손이 화가 나가지고 야 귀때기 너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좀 해라. 그러면 일이 되나? 근데 귀때기는 가만히 있는 게 일이야. 귀때기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귀는 듣는 일을 하면 돼요. 뭐라든지 귀의 소리를 듣고 그 귀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고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얘가 가서 힘쓸 수는 없잖아. 얘는 힘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각각 다 달라. 서로 달란트가 다르고 일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기도 해. 말씀드렸잖아요. 밥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어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어떻게 다 밥을 해? 다 주방에 들어가서 밥하면 될까? 밥하는 사람은 은사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밥하시고, 먹는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그렇다고 또 먹으면서 또 뭐 짜니 무슨 뭐 싱거우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주는 밥 먹는데 감사하게 먹고.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발언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언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뜻을 합쳐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모였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곳 만들자. 그래서 만든 거지. 뭐 자기들이 창시자야. 어떤 교회 가니까 그 뭐라고 그래? 머릿돌에다가 그 교회 창립자 이름을 써놨더라고. 이야, 난 그래서 창립자 이름을 쓰면 안 돼. 그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립하셨지. 뭘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놔가지고. 그리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 이름이 길이 남을 것 같아. 주님께 가면 그러실 것 같아. 네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실 것 같아.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상징화 예식과 한 것이 설교예요. 이 설교라고 하는 말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라고 말하면 대언이라고 그래요. 대언.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것은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설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설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이 궁극적인 세상과 역사와 인생이 될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님들이 쭉 앉았대. 목사님 정말 한국의 별 같은 정말 아름다운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좀 한 말씀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더래. 목사님들한테. 아니 뭐 할 말이 있어. 인생을 다 목회를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 장장한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그거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얘기는. 예수 잘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뭐죠? 예수 잘 믿으라.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 전에 내가 연폭교회 개척하고 그 교회 권사님에게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분이 교회를 지었어요. 자기 돈으로. 인부 사가지고 사람 사서 교회를 혼자 짓고 그리고 목사를 초빙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반쪽은 차택이고 반쪽은 교회고 자기 돈, 자기 땅에다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뻐길만 하지. 제가 가서 거기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그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주보에다가 이 문구를 써주세요. 꼭 써주셔야 돼요. 주보에다가 표를 쓰는데 문구를 하나 써달래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세 가지야. 그것이 한 문장인데 예수 잘 믿고 잘 살다 잘 가자. 이거 써달래 주보에다가. 그래서 그걸 써놨는데 참 촌스럽더라고요. 아니 무슨 좀 표를 하려면 좀 멋있게 좀 쓰든지. 근데 그분의 표가 예수 잘 믿고 잘 살다 잘 가자.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최고더라고. 예수 잘 믿고 잘 살다 잘 가는 거야. 그거 위에 뭐 있어요? 자꾸 우리는 딴 거에 신경 딴 거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시험이 뭐냐?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편들어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편 안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들이라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너는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거야.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자꾸 우리는 비교해.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죠. 기도가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해석을 했어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나와 예수님을 묶었다는 거래.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묶었대. 그 밧줄도 저 유행가에서 미안한데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예수님하고 묶었대. 밧줄로 꽁꽁 묶어놨어. 묶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은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묶으셨어요. 함께 하시기로 예수님이 결단한 이유로 결단코 그거를 중단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우리를 버리실 것 같아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의 수준에 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째짠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째째하게 생각을 해.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조금 잘못하면 버리시고 그런 째짠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나님께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하나님의 것은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냥 밴댕이 속 마냥 고만한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귀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래요.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뭘 우리가 잘해가지고 무슨 뭔가를 위대한 거를 해서 영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영광이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여기신대요. 그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게 자랑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게 뭐죠?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을 자랑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자랑이야. 너희가 나의 찬송이야. 너희가 나의 영광이야. 너희가 나의 명예야. 너희가 나의 모든 권력이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는 거야. 1번도 믿고 2번도 믿고 3번도 믿고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초점을 걸고 예수 믿는 것을 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찬양대 예수 잘 믿으세요. 4층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왼쪽 아무튼 예수 잘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신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시는 자체를 주님은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 나의 자책, 나의 후회, 나의 한숨 이런 모든 것에서 기꺼이 우리 편이 되시고 내가 비록 실수했어도 주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언제 오냐? 예수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죠.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께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은 항상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